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국의 배도다. 이 신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해 주셨는데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 마음이 편안한 말, 그 말들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에 쓴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결단하게 만드는 때로는 무겁고도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도전의 말씀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고 놔두면 더 큰 문제에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대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재 공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혹시나 그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겉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진심 어린 충원, 진심 어린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친구, 그리고 정말 필요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족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도발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종 쓰셨던 말씀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그들이 경솔히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잘못된 길임에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인들을 주셔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때, 때로 우리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도전해 주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의 찔림, 그 내 안의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 귀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의 찔림을 외부 문제로 증거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거스러 사는 사람들은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셔도 그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의인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 이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기에 우리 5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니. 지금 이 스데반의 한 말은 참 쓴 말이지만 진실이요 진리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스르는 그런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57절인데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그리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열려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들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돌로 칠 때 그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증인의 발 앞에 사람들의 옷을 벗어두고 돌로 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기가 완전히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울이 진리의 비단에 서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당시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59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그 돌을 맞는 와중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60절인데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임을 스데반은 몸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용서와 순교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삶으로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헬레나 아브라함의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용한 글인데, 영적인 삶은 점점 더 남에게 이끌려 험지로 가는 삶이다. 굉장히 동의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입에 발린 말, 좋은 말, 편안한 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말, 불편한 말,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리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에게 이끌려 험지로 갈 때 그 마음 속에 주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그걸 한번 보시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대상에게 머문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자녀를 지키는 부모를 보고 큰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녀 곁에 남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밑에 몇 절 내려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 우리는 모든 여러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그 돌을 맞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런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아래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기를 소망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그 앞에 겸손하게 듣고 돌이킬 때 돌이키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더 느낍니다.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해야 될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 주께서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여 갈 수 있을지, 또한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독려할 수 있을지, 때로는 그런 것을 나눌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한 번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안에서 이런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서집사님, 우리 김종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집사님 이식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종인 장로님도 위기 상황을 지금 넘기셔서 또 이제 일반 병실로 또 옮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온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주의 주신 은혜를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가 순교의 그 죽음의 직전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주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 앞에 결단하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의 그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며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많은 분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힘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산 증인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서영 집사님 회복 중에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여 주셔서 원천한 곳에서도 원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종인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 역사를 계속 기대하며 또한 간구하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 앞에 늘 깨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빛 아래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